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죠. 늘 행복하세요.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이 노년에 한 기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답니다. 목사님이 살아오시면서 목사님 인생에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대답이 아주 간단하고 짧았답니다. 한마디로 너무 짧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인생에 가장 놀라운 것은 그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이 땅의 삶이 아마 목사님의 고백이 아니더라도 그리 길지 않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줄 알고 또 그 인생을 결국은 한 번밖에는 살아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결국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오늘 살았던 하루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기대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좀 뭔가 의미로운 인생을 살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러나 결국은 인생의 전부를 정리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내가 산 오늘 하루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별로 요행이 없거든요. 나는 오늘은 그렇게 안 살았으나 언젠가는 좀 다르게 살 것. 우리의 기대는 하지만 그런 일이 별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도 신앙의 삶도 비슷합니다. 이번 일주일간 혹은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내지 않았는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무엇인가를 주시면 내 인생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가득 차 하나님 칭찬하실 만한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자리에 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살아온 지난 시간 그것만큼 오늘 살고 오늘 살아낸 그만큼 앞으로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가 되면 내년은 올해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고 하는 다짐을 하는 이유는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더 잘 살기를 사모하는 마음 때문이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한 해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제일 연말이 되면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 그런 거죠. 지난 한 해는 참 다사다난했다. 매년 그런 것 같아요. 매년 신문지상 TV에서 연말을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안 하는 때가 없고 우리 개인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한 해가 그저 괜찮았다 이렇게 지나가기보다는 참 별일이 많았구나 다사다난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게 되는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믿음으로 또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서 참 잘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시작한 그 시간들이 지나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결산되어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질 터인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속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들이 어떻게 결론 나기를 원하시는지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내면서 담은 시간들,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간들 속에 육신의 것으로 심고 육신의 것으로 살았던 것을 채웠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육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맡기신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친 시간들, 그것을 인생에 담았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인생 어떤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가 결론 나질 것입니다. 가능하면 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되며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것들로 채워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막 버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니 나도 그 삶으로 인하여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자 우리의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또 고백되어지고 또 나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이 한번 연습을 거쳐서 그 다음에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제공되어진다면 모르겠거니와 인생은 한 번밖에는 살 수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의 시간도 이 시간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나면 이제는 과거가 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한 기록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지나간 어제는 결코 다시 고칠 수도 없고 지나간 일주일을 다시 살아내는 방법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못 살았어도 지난 시간은 그대로 내 인생 속에 남아 있는 채로 그 다음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멋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고 해도 그건 과거에 남아있는 영역이고 우리는 또 오늘과 내일을 살아갑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이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으면 좋겠고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수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 수동적이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죄 짓지 말아야지. 실패하지 말아야지. 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쌓으려고 하는 능동적인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씩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조금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으로 내 삶을 채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짓지 않는 건 중간에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쌓아가는 것은 조금씩 더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수고, 그런 열심, 그런 애씀이 저희를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삶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창세기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오늘 본문의 노년의 시간에 놓여져 있고 아마 얼마지 않아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인생의 마지막 시간 때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었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난 야곱의 기쁨, 그 이후에 삶의 자리를 찾아서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으로 온 가족이 다 내려갑니다. 온 가족이 다 내려가 애굽에 이제 정착하게 되어지는 마당에 바로에게 가서 인사하는 기회를 갖는데 바로에게 가서
야곱과 이제 뭐 온 식솔들이 가서 인사했겠죠. 뭐 그러면서 이 애굽 땅에서 우리가 살 땅, 고센 땅 그곳에서 살기를 아마 부탁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 인사하는 마당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나 되는가? 그렇게 연로하신 분이니까 어떻게 사셨나? 아마 뭐 인사 말로 물었는지 모르겠죠. 그것에 대한 야곱의 대답이 우리가 오늘 읽은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것이 야곱의 대답입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묻는 바로의 질문 앞에 내 나이가 130년을 살았어요. 그 130년의 시간이 나그네로 살았어요. 이곳저곳을 나그네, 실제로 야곱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러하니까요. 그리고 나서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참 험악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한마디로 표현하건대 내 인생이 참으로 험악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파란만장했다는 거죠. 야곱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뭐 실제로 자기 인생이 그러했다,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아마 되돌아보면서 깊은 회한 속에 자기의 인생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겠다 생각이 돼요. 지나온 시간 되돌아보니까 참 내가 험악한 시간을 잘 지나왔다는 것일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놓고 보니 그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험악하고 파란만장했는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나아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되돌아보니 내 인생이 참 하나님 앞에서 험악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원하시는 삶 속에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애씀으로 수고함으로 막 살아내려다가 참 험악한 시간들을 보내었다고 하는 고백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니 참 험악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로만 끝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야곱도 이것으로만 끝난 것은 아니죠. 그 험악한 시간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 그 험악한 시간 속에서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복의 근원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야곱의 인생 속에 있으니 아마 우리의 인생도 그와 별반 다르지는 않겠다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 고백이 참 한편으로는 슬프고 아프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난 시간 생각해 보니 참 험악했다. 실제로 야곱이 험악한 시간을 보내었어요. 그의 인생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대로 따라가 보아도 그가 유년 시절 혹은 뭐 청장년의 시절을 어떻게 보내었는지 성경이 별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부모님 밑에서 형과 함께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좀 친밀한 아들이었고, 형은 아버지에게 친밀한 아들이었고, 그런데 늘 욕심이 있었어요. 형이 받아야 할 그 복, 장자로 받을 축복을 내가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내 것으로 하려고 애쓴 시간들이었어요. 형을 속여서라도, 또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그 축복을 내 것으로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고, 결국은 그걸 얻었지만 그것 때문에 집으로부터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됐고, 야곱이 집에서 도망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이미 작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60이 넘었었던 나이이겠다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서 거했던 시간과 돌아와 시간들을 쭉 합산해보고 130년에서 빼가 보면 꽤나 많은 시간. 그 나이에 홀홀단신 외삼촌 집을 향해서 갑니다. 생판 살아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외삼촌의 집에서 그제서 결혼하고 아내와 자식들을 얻어가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4명의 아내, 12명의 자식을 얻었으니 다복하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 그렇게 평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외삼촌에게 14년간이나 수고하여 어쩌면 사환처럼 그 집에서 일해야 했고 4명의 아내는 서로 싸우느라고 다투느라고 집안에 평안할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기의 장남은 자기의 아내와 같이 잠자리를 할 만큼 타락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20여 년이 넘는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가야겠다 이제. 그렇게 돌아오는 시간은 편안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돌아오는 그 시간에도 살기등등한 형을 두려워하고 돌아와야 했고 돌아온 그곳에서 다시 베델로 또 이곳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자기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죽은 줄 알아 슬퍼하며 지나는 긴 시간들을 보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참 회한이 많이 남죠.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고 내 것으로 삼기 위하여 살아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애를 써서 살았죠. 실제로 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호롤단신 하란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에는 그 많은 가족들, 식솔들 그리고 숱한 가축들과 재산들을 다 가지고 왔으니까 성공한 인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스스로의 인생을 성공과 평안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험악한 인생으로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고 환상 가운데 그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그 복을 야곱에게 언약하셨고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 평안하지 못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랬으니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내 인생은 참 실로 험악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겠죠. 야곱의 인생 그렇다고 해서 실패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보여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되어질 만큼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으로 고백되어집니다. 어쩌면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 굉장히 흡사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시지만 그의 인생은 자기 힘을 의지하느라고 또 하나님의 언약과 자기의 힘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인생이기도 했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하시겠다 약속하셨지만 그것 안에만 살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 하는 그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기도 하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삶에 머물러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고백이 그렇다고 해서 나도 결국은 인생 마지막에 그냥 그렇게 이 땅 삶이 그렇게 험악했다, 참 파란만장했다는 것으로만은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내려가 그리고 그것이 큰 민족이 됩니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었고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건져 애굽에서 출애굽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그렇게 하실 거라면 왜 굳이 야곱을 애굽에 보내셨을까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잘 살 수 있는 곳이 있으니 그곳으로 보내셨다. 안 그러셔도 가나안 땅에서
야곱을 잘 살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후손들을 번창하게 하셔서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가나안 땅을 선물로 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그러실 수 있었을걸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셔서 다시 그들을 구원하여 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세요. 저의 인생은 그 두 개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내 것이라고 선언하실 때까지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라면 그 이후에 그를 건져내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심으셔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야곱의 고백처럼 내 인생은 참 실로 험악했습니다. 그렇게만은 끝날 수 없는 인생인 줄 알아요. 내 힘으로 살 때에는 실로 험악하고 애쓰며 힘겨웠으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 고백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의 받은 구원을 기뻐하며 살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때가 주님의 때가 주가 가까우시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의 날이 가까워 왔으므로 그 날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라. 그것을 대표적으로 관용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표현합니다. 형제를 용납해주고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내며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제가 읽지 않았지만 8절 9절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에든지라고 전제를 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므로 이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옳으며 경건하고 참되고 바르게 사랑하며 이웃을 위하여 너희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 하나님의 백성 되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 구원을 경험하기 전에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느라고 수고하고 애쓰느라 험악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만은 끝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파란만장했다. 지난 시간 되돌아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파란만장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한 해 지나고 나니까 지난 한 해가 참 다사다난했다. 그것으로만 끝날 수는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 순간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에. 물론 인간적으로 다사다난하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점점 연약해지고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은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할 만하고 낙심하게 할 만한 시간들을 보내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시간들이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그 속에서도 함께 붙잡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문제는 너무 큰 문제였어요. 간절히 3번 구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 그가 자기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게 나한테 너무 바다가 되고 너무 힘겹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세상에 이런 실망할 만한 일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응답하신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그냥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죠. 그런 마음 안 들까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혼나니까 마음속에만 생각하겠죠. 하나님 그래도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시고 하나님 내게 좀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내가 뭔가 하죠. 내 상황도 안 변하고 내게 주어진 무슨 능력과 힘도 별로 경험되지 않는데 하나님 나한테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날 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뭔가를 살아드릴 수 있을 것 같은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도 하시는 줄 압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결코 바울에게 손해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는 내가 약할 때 강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약할 때 강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일할 수 있는 비밀을 배웠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가시를 없애주셨다면 사도 바울이 자기 힘으로 조금 더 멋지게 선교 활동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때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쓰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숱한 교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혹 연약한 자리에 있고 저 여러분들의 삶이 여전히 부족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저희들을 쓰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그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게요. 이게 다 정리가 되면 그때는 제가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제가 시간이 되면 말씀도 제가 열심히 읽겠습니다. 그게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지만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면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제가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맡기시고 한 번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어제는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만나 인사한 그 사람과 다시는 인사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혹은 저희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늘 이 순간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나중에 내가 위로해 줘야지. 그런 나중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언젠가 풀리면 화해하고 용서해 줘야지. 용서를 구해야지. 다시는 그 사람을 못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젠간 올 거야. 그런 시간이 안 올지도 모릅니다.
저 여러분들이 살았던 어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우리의 삶, 신앙의 삶의 마지막일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다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노골적으로 잘 설교 안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들려갑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낱낱이 기록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부르신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너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그 명령에 응답할 수 있는 시간들, 그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줄 압니다. 나중에 하나님 언젠가 우리에게 주시면 그땐 제가 하지요. 그러다가 야곱처럼 지난 시간이 참 실로 험악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그렇게 편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아끼라고 얘기합니다. 아끼라고 고백하는 그 선언의 말이 영어로는 redeem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요, 헬라어로는 엑사고라조라고 해서요,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지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시간을 무엇인가를 희생하고라도 무엇인가를 얻어내 선한 일을 하라는 의미로 쓰인다고요. 세월을 아끼는 건 내 시간을 써서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그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삶이 우리의 시간을 채울 때에 그 채워진 인생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한 걸음 조금 더 제가 시간과 마음을 써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을 읽는 일, 내 눈앞에 있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여 함께 교회 가자 증거하는 일, 선을 행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는 일, 하나님 그 일 감당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길 기뻐하시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맡기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시고 명령하시고 맡기신 하나님, 저희가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정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